오늘 믿음으로 살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흔히 쓰는 표현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뉴스에 이런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한 딸을, 교회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엄밀히 말하면 정통에 속한, 그 정통이 이제는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죠?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냥 한 6개월 정도 어느 신학교라고 명명된 학교에만 다니면 무슨 교회라는 걸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목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건 너무 자유롭다는 걸 알고 계시죠? 꼭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감신대학교, 모건대학교, 침례신학교 이런 데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 교회고 다 목사예요.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다 정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통이니 우리 다 정통이에요. 자기가 세웠어도. 교주여도 자칭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이 넘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종류들,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측에서 세운 그런, 교회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다가, 단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딸을 치료해 달라고. 아주 실수한 거죠. 병원에다가 보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보냈는데 이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학대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게 다 있죠. 이제 경찰 수사 결과 나오고 애를 7층까지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고 이제 막 가두고. 그러니까 이 공황 장애나 우울증 같은 게 있고 그 불안증 장애 같은 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런 과도한 노동과 감금 이런 걸 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애가 사망했어요. 기도해 준 게 아니고 치료해 준 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망해 버린 거예요, 애가.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개독들 다 또 하는 짓이 다 저렇지. 이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울증은 믿음으로 못 고칩니다. 그렇게.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 기독교에선 우울증을 믿음으로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을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믿음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기도해서 고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으셨습니다. 일부의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을 뿐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의 재림의 날에는 모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겠지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일부의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뿐이고 일부의 맹인들이 눈을 떴을 뿐이고 일부의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일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개독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그분들하고 싸워서도 안 되죠. 미안하다.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좀
너무 맹목적이고 좀 막무가내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것이 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은, 저는 이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는 합리적인 이해도, 지식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합리적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 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인간 수준의 이해를 완전히 뛰어넘으셔가지고 맨날 말도 안 되는 것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은 굉장히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줘놓고,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을 어기면 죄라고 했느냐, 이걸 이제 애초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죠. 지키지도 못할 구약을 줘놓고 이걸 어기면은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 자체가 모순이다. 율법을 어기면 다 죄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고, 예수님이 와서 죄값을 다 치러준 거고, 그러면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줬냐? 처음부터 예수님이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그럼 율법은 왜 줬냐는 거예요. 구약은 왜 줬냐? 이걸 다 지켜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인이다.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인데, 그럼 여기 있는 게 뭐 600 몇십 가지 그거를 다 지키다가 99살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하나를 딱 어겼어요. 그럼 뭐예요? 죄인이죠. 그럼 지옥. 이거 아니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다 지키다가 하나 어겼어. 그러면 너는 지옥이야 임마. 죄인이야 임마. 그럴 것 같으면 이걸 왜 줬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면 이걸 왜 줬어? 처음부터 예수님이 와야지. 선악과 따먹자마자 와야지 예수님이. 구약은 왜 줬냐? 이렇게 비판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신학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와야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자마자 예수님이 딱 와서 그냥 구원했으면 끝났을 것을 왜 이렇게 구약 신약 몇 수천 년이 흘러서 이런 일들을 귀찮게, 하나님도 귀찮고 우리도 귀찮고 하셨는가? 말되죠? 왜 율법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줬냐?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겁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주신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즉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자, 뭐래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렇대요.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는 법 말고 다른 게 있겠죠.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는 삶 말고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의 행위 말고 다른 것에 근거하여 살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원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삶이 있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율법은 이 테두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삶의 테두리예요. 테두리. 너 이거 어기면 죽어, 이게 아니고, 얘들아, 나랑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면 요 밖으로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자식을 키울 때,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 얘야, 게임을 하려면 여기까지만 하고 자라. 왜요? 안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면 다음날 생활이 망가지니까. 하루 어겼어요. 그러면 애를 죽여요? 넌 사형이다. 밤새 게임을 했으니 사형이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2시까지 게임했어요. 에이, 이 녀석, 내일은 하지 마. 이렇게 하죠. 왜? 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틀 게임했어요. 그러면 에이, 하지 마. 3일 게임했어요. 안 되겠다, 압수. 이렇게 하죠. 사형 내려요? 아니잖아요. 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얘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못하게 하는 목적이, 엄마는 사랑이라고요. 사랑.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도.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난 가출해버리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버려요. 거기서 가출한 데서 이제 신나게 이제 거기서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도둑질도 하고 본드도 먹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출했으니까.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서 더 나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 완전히 깨어져 이제 거기서 마피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났을 때는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의 의도를 전혀 오해하고 이거 못하게 한 것만 생각하고 곡해하여 그걸 떠나간 결과 부모 자식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죄.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래서 이것을 그냥 얘야 여기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들은 돌아와. 율법을 그냥 어겼을지라도 돌아올 방법이 늘 있었어요. 다 율법 어긴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요. 용서받을 방법이 늘 있고 돌아올 방법이 늘 있었어요. 율법을 어겨도. 근데 율법의 행위 아래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만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욕하던 자들은 그 저주 아래서 다 망한 거예요. 이렇게. 자, 오해 풀리셨죠? 하나님은 율법을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죄 때문에 망해?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지키시고
누리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원래부터 애초에 이 율법은 생명의 법이고 원래부터 온전한 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법조차도 그냥 그 죄된 해석,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 엥! 하면서 이렇게 어겨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내 말을 이런 식으로 들으면 답이 없죠. 아무리 지를 생각해갖고 이렇게 해줘도 안 들어. 무슨 뭘 해줘도 안 들어. 어떤 말을 해줘도 안 들어. 아무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도 안 들어. 답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스스로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11절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렇죠? 의롭게 되지 못해요. 왜? 계속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이 관계 아래 있질 않아요. 잘 되라고 말을 해도 잘 되라고 해주는 말도 전부 거꾸로 들어요. 전부 꼬아서 들어요. 이리로 들어와서 따뜻한 집에서 밥 먹고 잘 살자, 전부 거꾸로 들어요. 그까짓 게 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여긴 다 지옥이야. 그러면서 전부 거꾸로 들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하라는 만큼만 하고 저 잘 되라는 말씀인 줄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좋고 엄마가 주시는 잠자리가 좋고 엄마가 저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줄을 제가 미처 몰랐어요 하면서 거기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마와의 관계 회복, 아빠와의 관계 회복.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서부터 나옵니다.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박국 3장.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약에 나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의 행위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 맘대로 살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생명을 얻지만 율법에 그냥 그 행위에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 맘대로 붙들려서 살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해결해 주시고 싶으셔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우리 자식들을 키워보시면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춘기가 어떤 때요? 이게 내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어렸을 때 오히려 얘네들이 뭔가 할 수 없고 판단을 못할 때, 아기 적에는 얘네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아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하면서 끌어안고 안겨 있고, 이 3살까지 제일 효도 제일 많이 한다니까요. 빵긋빵긋 웃어주고 이쁘고 이렇게 둥기둥기 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때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그때 좀 경험하시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받는 거는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억력이 발달이 안 해가지고 0세에서 3세. 근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는 그때가 알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무능력하고 엄마 아빠가 내 세상의 전부기 때문에 응애 하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해. 왜?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 배고파요, 사랑해요. 그래야 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반려견, 반려묘 1,500만 인구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개 장례식 하려면 새벽 4시 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도 밀려가지고 벽제 장례식장보다 더 밀려 있어요. 개 장례식장이. 집 보러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걸요? 이사 다니시는 분들. 집 보러 다니면 집에 거실에 이렇게 거대한 캣타워가 이렇게 쫙 있고 주인은 저 쪽방에서 이렇게 침대하고 의자 하나 놓고 살아요. 고양이가 주인이야. 집에 주인은 집사라 그래요. 교회만 집사님이 있는 게 아니야. 고양이 집에도 집사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랑 개를 왜 키우냐 하면 사람들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무조건적인 사랑. 개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대요. 집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개가 집 문 앞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딱 꼬리 살랑살랑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어. 왔어 왔어 뭐가 다 왔어 하고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까? 개가. 얘가 밥을 안 주면은 나는 못 먹잖아. 그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얘가 밥을 안 주면 나는 못 먹잖아. 착각하시는 거예요, 주인님들. 저도 키워봤지만 얘가 밥을 안 주면 나는 못 먹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걔가 나를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밥 안 주면 안 좋아해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혹시?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솔직하게 손 드셔야 돼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할 거라서. 없으세요? 진짜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저도 지금은 안 키우기 때문에. 이거 뉴스에 나온 건데 이게 혼자 사시다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키우시는 분들. 혼자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고독사 하시잖아요. 그럼 밥을 못 주죠.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럼 키우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게요? 잡아먹는데요. 그래도 개가 좀 낫답니다. 고양이는 바로 잡아먹고 개는 잠깐 고민하다가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밥 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그냥 짐승이지.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쨌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애기는 아 하고 엄마 하고 아빠 하고 하죠. 근데 이게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가 왔을 때는 어때요? 말을 안 해요. 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었니? 네 하면 다행이고 방 꽝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쌩. 아이폰 사줄까? 그러면은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하루 만에 또 끝납니다. 쌩.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실걸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게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 좀 드려라. 네, 그때뿐이에요. 네. 전화해도 뭐 영상 통화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할 게 바빠. 뭐 할아버지 안녕히 계셨어요? 뭐 예? 3살 때가 그립다 진짜. 아유 이것들아. 자기 중심성 인간의, 그죠? 그래갖고 이 자본주의 시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용돈을 가지고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나? 용돈이라도 보내주고 아이폰이라도 사줘야 이게 얘가 이제 할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줘야 할아버지 어디에 편찮으신 데 없으십니까? 탁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게임기라도 사주고 아이폰이라도 사주고 학원비라도 보태줘야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시 식사는 하셔서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시적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도 줘야 애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조차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율법의 의로 이 안에서 믿음으로 얘들아 나를 따라오거라, 니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싫어요 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렸어. 다 이 행위에 의해 그 율법의 행동에 만족하여 자기 맘대로 싫어요 하면서 다 나가버렸어요.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걸. 하나님 저 그럼 죄송해요 그러면서 따라오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안에 있어서 결국은 이 안에 있었으면 안전할 것을 다 나가버려가지고 여기서 다 마땅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은 뭐냐면 죄값을 대신 치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몸값을 대신 치른다, 몸값을 대신 치렀다 그런 뜻이에요. 송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여기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기가 생명으로 몸값을 대신,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이유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메시아가 어딨냐, 저주를 받는 메시아가 어딨냐,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나무에 달릴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믿은 거예요. 야 무슨 메시아가, 그 영광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의 나무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야 그딴 메시아가 어딨냐 그러면서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인 줄도 모르고 안 믿은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철석같이 믿은 거죠. 여기 안에 있다고. 자기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도 착각하지 마. 너희들도 여기 안에 있다고 믿지 마. 여기 안에 있다고 믿으면은 너희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 오셨고 너희들을 이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너희 대신해서. 한순간도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너희가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너희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너희가 지불한 게 하나라도 있는지 봐. 니네가 남을 미워할 자격이 있어? 니네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 니네가 뭔가 억울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어? 니네들은 지금 그냥 공짜로 사는 거야. 니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어? 니네들은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야.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거야. 왜 따져? 따지지 마. 아무도 안 따져야 정상인 거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아, 뭐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아, 11조 내야지 구원받아, 막 이렇게 막 따지는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갈라디아 성도들 막 뒤흔들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율법의 행위에 막 자꾸 또 매여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그래서 3장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말이 되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아니었죠.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할례는 17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15장에 나왔어요. 우리 창세기 금요일 날 들으셨던 분들은 저 순서 기억하실 겁니다. 할례는 17장, 믿음은 15장. 먼저 나왔다고요. 먼저.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보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성령,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기적, 경험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느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주시는 것, 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 여기 밖에? 열심히? 연습하는 거? 밖에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거? 연습? 기도 10시간 하고 막 그런 거?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방언 연습하는 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여기 열심히 하는 거에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성령은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키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내가 깨달았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나 같은 이런 악한 놈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미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신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아멘. 구약에는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렸지, 제물이 있고. 직접 예배 못 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미. 뭐 기적 행한다, 뭐 내가 뭐 방언한다, 뭐
제가 그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만 저도 방언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나 이런 것도 경험도 해보고 했지만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되고요. 그걸 내가 뭐 특별히 내가 남보다 더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모든 성도의 안에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를 하나님께 이끄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그리고 이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요.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작게 크게 그런 거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작게 크게 없어요. 작게 크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다시 여기 율법의 행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작게 크게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게 하찮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작게 크게가 어디 있고 위대하게 하찮게가 어디 있고 1등이고 꼴찌가 어디 있고 우두머리와 말단사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의 약속을 따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쓰임받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아름답게 힘있게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시다가 아름답게 부름받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의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끝도 없이 매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행위에 매이고 세상의 기준에 매이고 내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자꾸 내 모습이나 한계에 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돈이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 많이 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저주는 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살아났고 믿음으로 온전하여졌으니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들어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행함으로 율법으로 남과 비교하며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로 살지 아니합니다. 많고 적음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높고 낮음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자존심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이익과 손해로 살지 아니합니다. 광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더 이상은 다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굳은 의지의 성령님의 은혜와 또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그러한 저 감정에 정말 그런 성령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서, 예배에서, 공동체 안팎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이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들을 맛보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매여 저주 아래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들, 사람의 목소리들, 우리 안에 마귀에 참소하는 소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시금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오늘 바울이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비해 새겨져서 다시금 우리 자신의 모든 실패와 또 자존심과 또 모든 손해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약속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의 약속에 이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진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약속을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또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정말 그 일을 통하여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정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계속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이제는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사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자유하며 하나님과의 완전히 회복된 관계 안에서 그 사랑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또 그렇게 함께 손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지어져갈 하늘가족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